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어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5절까지 읽고 설교는 2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본문이 길어가지고 15절까지 딱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그 뒤를 이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15년 그 생명 영장을 받은 후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하스와 더불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요시야와 더불어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인 히스기야의 그 아들인 므낫세는 반대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므낫셋의 그 악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악한 왕은 오래 왕자에 있지 못한다는 그 공식을 므낫셋이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모로 정말 이례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야말로 참 참담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신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그 제단을 쌓고 경배를 합니다. 또한 자기 아들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사술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입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더욱 강조하는 것은 사실 므낫세가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반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일부러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는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곳입니다. 그런데도 므낫세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의 약속을 해고하면서 유다 백성이 므낫세의 그 깸에 빠져 율법을 듣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힘들게 이루어놓은 그 개혁의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바로 선 나라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공든탑은 그야말로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게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므낫세의 그 범죄로 인해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한 일이 아모리 사람들의 그 행위보다 더욱 심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가나안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죄악이 심히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의 그 행위는 가나안의 그 대표적인 족속으로 가장 포악한 아모리인들을 능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므낫세가 적극적으로 백성들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게끔 부추기고 조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사용하신 줄과 추를 사용하여 유다를 재고 달아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므낫세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악을 행했고 이 외에도 무죄한 자의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문헌에 의하면 므낫세는 자신의 그 정책을 비판하는 그 신실한 신앙인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널판지 사이에 끼워놓고 톱질해서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이처럼 므낫세의 그 악행을 기록한 것으로 끝이 나지만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는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크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그 전에 우상과 그리고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사악한 그 므낫세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 이하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몬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아몬은 부친 므낫세와 같이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신하들의 그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그 신복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백성들은 단순한 그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가 므낫세와 그 아몬의 그 우상 숭배로 폐역하게 된 것과 그리고 왕의 신복들이 자기 왕을 살해하는 것을 보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반역한 자들을 처단하고 아직 어린 나이에 있는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들의 보호와 지지 아래 요시야는 자라서 히스기야의 버금가는 그런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선한 왕인 히스기야의 그 아들인 므낫세가 그토록 악한 왕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쉽게 결론은 내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삶을 영장받은 그 시점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잘못을 범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본 것처럼 그때 히스기야의 삶은 참 편해졌고 이제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간절함이란 바로 겸손이고 그리고 피조물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없는 세대는 헌신이 생기지 않고 열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신앙의 감사나 그리고 기쁨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세속적인 세상에 물들기 참 쉽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는 그 히스기야를 보고 자랐습니다. 어린 12살 나이에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남유다 멸망의 그 방아쇠를 당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문제를 보면 므낫세와 히스기야를 보며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맙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그것은 결코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궁핍은 물론이거니와 부요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요와 편안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신앙에 대한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겸손으로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므낫세와 같이 저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변화되어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변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될 수 있게,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 이제 생활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